어,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짧게는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길게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사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고는 그것을 빼앗는 장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아합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장에 보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은 아람 나라와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무려 10만 군대를 두 번이나 이길 정도로 이 아합 왕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보여질 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쯤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그 아람의 그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람 나라에 이 아합 왕의 스트리트가 세워지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이 아합 왕은 악에 치달을 정도로 폭정과 그리고 자기 사치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악한 왕의 대변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왕인 아합 왕은 사마리아 국내에 이스르엘이라는 그 상하궁의 궁으로 불렸던 별궁을 지어서 겨울에 그곳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 부자들의 마지막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쁜 정원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신의 별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보자마자 여기를 예쁜 정원으로 만들면 좋겠다. 오늘 성경은 채소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원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아합 왕의 가슴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집을 보십시오. 다 뭐가 있습니까?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그 베란다에 뭘 만들죠? 정원을 만듭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화분을 갖다 놓기도 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예쁜 정원으로 만들겠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갖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아합 왕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것도 또 원한다면 그 값을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여러분 거래를 해서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그 아합 왕의 마음을, 그의 탐욕을, 그의 조급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의 그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없는 분들은 주보에 우리말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하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매우 언짢아하면서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먹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나봇의 거절의 행동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나봇의 행동이 그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 일개 평민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맞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제의는 했지만 포도원을 주겠다, 더 값을 쳐서 주겠다. 이것은 사실은 제의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명령과도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정국가에서 이런 공정한 거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왕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봇은 아합 왕의 그 제의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아합 왕이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준다고 한다면 나봇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로또 복권을 맞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 하니까, 더 값을 쳐준다고 하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기긴 하지만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속된 말이긴 하지만 일타쌍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악명이 높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여러분 억지로라도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빼앗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나봇이 빼앗겨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나봇은 자신이 죽음을 자초한 대로 이세벨의 계획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신이 갖고 있던 포도원을 빼앗기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까지 포도원이 뭐가 중요하다?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지금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나봇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왕의 제의를 여러분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러한 제의를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아합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그는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봇이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의 가치가 그렇게도 절대적인 가치였을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왜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고 아합 왕의 요구를 지금 거절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땅은 무엇과도 같았냐면 기업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12족속의 지파들에게 다 땅을 어떻게 해요?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은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유권은 그러나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은요, 양도나 매도나 착취가 그 당시에는 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규례를 어기고 제약된 방법으로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율법으로 규정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가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토지는 다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땅을 사서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원칙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단순히 농사짓는 토지, 아니 예쁜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합 왕의 생각과는 달리 나봇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은 단순한 가수원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업,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과 같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의 제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봇은 아합 왕에게 그 포도원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땅은 그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이라고요? 금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라도 나봇은 포도원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러분 나봇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겁을 먹으면서 이역을 할 때에 아주 조그만 다윗이 그것도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 다윗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웃겼겠어요. 마치 지금 아합왕이 바라보는 나봇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악명 높은 아합왕이 왜 굳이 식음을 전폐했을까? 그리고 매우 근심하며 침대에 누워 있을까? 그냥 단 칼이라도 굴죠. 잡아와라. 그리고 그 포도원 등기부등본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왕이 그러지 않고 근심에 빠져서 침대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아합왕의 자신이 옆에서 지켜봤던 아합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왕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보내어서 모함을 하게 합니다. 그 모함의 내용은 뭐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나봇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합왕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그가 받아들인다면 당장에 돈도 생기고 더 좋은 포도밭도 생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찬스를 왜 나봇은 거절하고 무모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봇은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규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출세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이나 노후 보장과 같은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그의 화려한 이력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의 화려한 이력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화려한 이력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 역시도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유업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이 가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았던 땅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보면 아합왕은 정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지만 나봇은 포도원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땅이구나.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노력의 산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으로 얻게 된 선물과 같은 땅이구나. 그럼 그 땅을 보면서 나봇은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포도원을 바라보는 것과 나봇이 포도원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는, 그리고 그 가슴은 여러분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나봇은 그 포도원에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찾아오자마자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발작을 하면서 기부를 막 파괴하고, 그러니까 혈기를 모르니까 의사가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호사 2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녀를 가까스로 진정을 시키고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여성의 손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손이 오른손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의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니까 이 여성에게 말을 했어요. 그 오른손을 펴십시오. 혈압도 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펴십시오. 그랬더니 주먹진 손을 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설득을 시키려고 말을 하는데도 그 주먹을 계속해서 쥐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호사들을 도움을 받아서 좀 붙잡아 봐라. 그래서 그 손을, 움켜진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손이 딱 펴진 그 순간 이 여성의 손에서 뭔가 하나가 딸그락하면서 밑에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녹이 쓴 1cm짜리 동전이 그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가 이 여성에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1cm짜리 동전은 자기 존재를 동일시한다고 하면서 이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동안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붙드는 그것이 여러분 1센트에 불과한 동전과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봇은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는 일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이제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배운 대로 그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조직신학은 절대 하지 마라. 조직신학. 왜냐하면 조직신학을 하다가 신앙이 조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현실과 학교에서의 배우는 어떤 신학적인 부분과 그 현실에서의 목회 상황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참 목회자들이 많이 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아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당하는 것 같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내가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론적인 믿음은 뭘까요?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의 상징물과 같은 기업이다.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양도배도 착취 다 금지다. 이론적으로 너무 빠삭하게 나봇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봇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삶 속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좁은 길로 가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알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봇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준 유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어야겠다는 그 믿음이 나봇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봇도 인간인지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여러분 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포도원을 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이익들을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여러분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참 포도원 지키느라고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게요 가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가수원 하는 분들 중에 사과밭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 그런데 나봇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참에 포도원을 팔았어. 농사는 이제 끝을 내고 신도림이라는 그 신도시에 와서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왕의 그 제의 아닌 제의를 받아들이면 아합왕의 좋은 총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꿀같은 유혹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아합왕의 제의를 거절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그는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앞에서 비굴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켰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37절에 보시면 돌로 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이 어떻게 해요? 톱으로 그냥 목이 켜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 많았다는 것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그렇게 믿음 갖고 있는 건 대단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당신은 믿음이 있지만 가족들 믿음 없을 텐데 아니 좀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 때문이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기 위해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봇도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변함없이 쓰인 그 약속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리 걸면서까지 아합왕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드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드림 조항의 모든 성도들이 나봇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평생의 숙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일에 사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